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부터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줬던 세월호 참사까지 구원파라는 이름 참 많이 들리죠? 도대체 이 사람들 뭘 믿고 있길래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그들 행동의 뿌리에 있는 특별한 믿음. 오늘은 구원파 교리의 핵심을 파고들어 그 생각의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구원파가 대체 뭐가 다른지부터 시작해서요. 그들 교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깨달음 구원론을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이 핵심 사상이 어떻게 그들만의 배타적인 교회관으로 이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주류 기독교와는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구원파.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이걸 제대로 알려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흔히 구원파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큰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박옥수, 이효한,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이름이 알려진 유병원 씨까지 각자 리더가 다른 여러 분파로 나뉘어 있어요. 뿌리는 같다고 하지만 지금은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대체 이들을 주류 기독교와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그 핵심 믿음,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교리, 이 신학적인 부분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원파 신학의 가장 핵심, 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바로 깨달음 구원론이라는 겁니다. 구원파 교리의 진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생에 걸친 어떤 믿음의 과정이 아니에요. 뭐랄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아하! 하고 정답을 깨닫는 순간 있죠. 바로 그런 단 한 번의 지적인 깨달음,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날짜랑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주류 기독교랑 길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구원파는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얻는 단 한 번의 사건이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류 기독교에서는 구원은 내 노력이나 깨달음으로 얻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뢰하는 관계라고 보는 거죠.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비평가들이 구원파의 이런 깨달음이 초기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봤던 영지주의랑 정말 비슷하다고 지적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아는 교리 말고 뭔가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 즉 그노시스를 알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상이거든요. 어떤가요? 좀 비슷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이 깨달음이라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정말 재밌는 게 마치 도미노 같아요. 이게 딱 세워지니까 다른 교리들이 와르르 다 따라서 세워지는 거죠. 율법, 신, 그리고 인간을 보는 관점까지 모든 게 바로 이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첫 번째 결과가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이 사람들 논리는 이래요. 나는 이미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어. 게임 끝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의 삶에서 율법을 지키거나 죄를 짓고 회개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심지어 누군가 회개를 한다? 그건 저 사람은 아직 구원의 깨달음이 없구나 하는 증거로 봐버리는 거죠. 하지만 주류 기독교에서는 성경의 이 구절을 들어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예수가 직접 말했잖아요.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은 쓸모없어져서 폐시된 게 아니라 여전히 신자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신을 보는 관점도 굉장히 독특해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랑은 다른 양체론이라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평가받는데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명의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가 어떨 땐 아버지 역할을 하고 어떨 땐 아들 역할을, 또 어떨 땐 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물은 셋이지만 배우는 하나인 거죠. 삼위일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인간을 보는 시각도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말 그대로 딱 둘로 나눠서 봐요. 구원받은 영은 이제 완벽 그 자체라서 죄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이 육체만 계속해서 더러운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은 깨끗한데 내 몸이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논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반면에 주류 관점은 영혼과 육체,
즉, 나라는 사람 전체가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고 내 안의 죄와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고 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독특한 교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조직, 즉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예상하시겠지만 아주 배타적인 교회관으로 이어집니다. 그 배타성이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나냐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주류 기독교에서는 포도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구원파는 바로 우리 구원파 교회가 포도나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가지는 누가 될까요? 바로 자기 교회 신도들이죠. 그럼 이 해석의 결론은 뭘까요? 이 포도나무, 즉 우리 교회를 떠나면 그 가지는 말라 적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파멸이죠. 굉장히 무서운 논리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쭉 모아서 구원파와 주류 기독교의 핵심적인 차이점들이 뭔지 한눈에 딱 들어오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구원은 지적인 깨달음이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냐, 율법은 폐지냐, 성취냐, 신은 양태론이냐, 삼위일체냐, 인간은 영과 육의 분리냐, 전인격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냐, 그리스도의 몸이냐. 거의 모든 핵심 교리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이런 교리들이 현실 세계에서 그 신도들의 삶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고민해보는 것이 구원파라는 현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